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대신자 작전 카드는 작정하신 후에 기도함이나 로비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이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 인터넷 유머 게시판에서 읽은 글입니다. 사진관에 한 가족이 단체로 가족 사진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이 기사님이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등을 보니 다 티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이상한 문구가 있어서 좀 무서운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 등에 어떤 문구가 있습니까? 이 아빠는 아내 말을 잘 듣자. 요즘 남자들 제일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엄마는 주는 대로 먹어라. 아이가 뭡니까? 나도 언젠간 쓸모가 있겠지. 그래서 참 무서운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또 우리 가족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가족은 행복한 가정, 사랑과 따스함이 넘치는 가정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나를 바꾸고 복음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합니다. 한 모델이 오늘 읽는 빌레몬서를 통하여 그 좋은 모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루트가 말하기를 기독교 사랑의 진수가 담긴 책이 바로 빌레몬서라고 합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꽃처럼 피어 있는 책,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다라고 각자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빌레몬서의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느 날 라우디게아 동남쪽에 소아시아 작은 도시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신앙 있는 그리고 인자하고 따뜻한 한 가정이 있었죠. 빌레몬의 가정입니다. 그 집은 부자였는데 한 노예가 도망치게 됩니다. 주인의 돈에 눈이 어두워서 재산 일부를 훔치고 먼 로마로 도망가게 되죠. 그 노예의 이름은 오네시모라고 합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이 집에 노예로 팔려왔겠습니까?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한 사람은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 시장에 팔리게 되죠. 그래서 전쟁 노예로 이 골로새 지방까지 또 끌려오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젊은 나이에 혈기가 왕성한 이 청년, 원하는 대로 처음으로 돈을 훔쳐서 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껏 돈을 쓰고 나도 좀 쾌락을 즐기고 내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긴 여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돈을 쓰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면서 지피처럼 떠돌아다니면서 그가 결국 도달한 곳,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당시에 최첨단 문화를 자랑하고 있는 가장 세련되고 화려한 도시, 인구 150만이나 되는 로마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는 밤이 없는 로마의 사창가에서 얼마 동안 환락에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하는 동안에 문제는 그 많던 돈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허무와 슬픔과 근심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 무의미와 절망의 늪에서 몸부림치고 있던 오네시모에게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탈출과 또 방랑과 쾌락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했는데 참된 만족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과 여인과 도박과 유흥이 자기에게 참된 자유와 즐거움을 줄 알았는데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만났던 사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인생의 주인을 그가 만나게 된 거죠. 그의 만남은 바로 바울이었죠.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50만 명의 인파 속에서 어떻게 바울과 오네시모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만나게 됐는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바울과의 만남이 무익한 인생이고 체포되면 그 당시 노예들은 바로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와의 만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대전환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 1절부터 3절은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빌레몬 오네시모에게 많은 변화가 있고 또 빌레몬에게 바울이 할 말이 있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고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바울 사도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구나, 얼마나 기쁘고 그 편지를 빨리 서로 읽으려고 했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면 정말 만나고 싶고 소식을 듣고 싶은 그런 분의 편지로 읽혀지겠습니까? 꼴보기도 싫은데 또 편지까지 보냈네, 문자까지 보냈네. 그래서 수신 정지한다든지 혹시 얼굴을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혹시 받아오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그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1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갇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에 가 있는 게 아니고 부자유한 몸으로 제수가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감옥은 1차 투옥이죠. 2차 투옥까지 있는데 1차 투옥은 좀 그래도 자유로운 제한된 환경 가운데 이동할 수 있는 가택연금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AD 60년에서 62년 사이였죠. 그런데 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의 신앙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양심은 자유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신자가 나오죠.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그래서 빌레몬이 바울과 바울 선교팀들에게 어떤 자입니까? 사랑받는 자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입니까? 그런데 뭐죠? 동력자다 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함께 동력하는 아주 존귀한 자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은 부자였습니다. 그의 집에 노예들이 많을 정도로 부자였죠. 그리고 그의 집을 예배처소로 제공하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설립을 보면 목회자가 있었죠. 에바브라라는 목회자와 그리고 평신도 동력자 사역자가 같이 연합해서 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죠. 그는 바로 빌레몬이었죠.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 빌레몬과 함께 또 교회가 설립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자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부자는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죠. 그리고 착한 부자로서 또한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죠. 아키포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키포를 가리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영적인 군사라는 것이죠. 다른 성경인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래서 이 아키포가 직분을 받은 자로서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가정을 또 교회로 거처로 삼아서 교회로 섬기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 끝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게 있죠.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전 세계에서도 교회가 그죠? 뭐 메가처치 엄청난 대형 교회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큰 건물 교회가 아니라 바로 가정에서, 건물이 없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초대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가정교회, 골로새서, 에베소에 있는 가정교회,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 이 초대교회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헌신된 빌레몬 같은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가정도 이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생명이 살아나고 또 지역 선교 또 전도를 감당하는 생명 살리는 이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3절에 인사를 하죠.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복은 누가 줍니까?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나 환경이 좋아서 뭐 돈 때문에 우리가 복 받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다른 것에서 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를 하고 복을 빕니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죠. 은혜, 이 헬라식 인사법 아닙니까? 그래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입을 때 쓰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당신도 많은 호의를 입고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에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것이죠. 많은 호의를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평강의 인사가 있죠.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인사법입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도 이제 샬롬이 있죠. 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두 문화권 사람들이 인사하는 법을 바울은 서신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은혜는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인의 체험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망이 선포된 죄인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죠. 카리스,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얻는 게 아니죠. 나의 노력이 아니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받으면 됩니다. 구원의 두 가지 조건이 있죠. 근거는 은혜에 의하여, 은혜죠. 그리고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이 저수지에 그죠? 물이 가득해야 또 관을 통하여 우리 집에 수도꼭지를 털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저수지는 은혜에 해당하는 거죠. 은혜가 고갈되면 하나도 없으면 아무리 저수지가 바닥에 드러나면 그죠? 수도꼭지를 금수도꼭지로 바꾸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죠. 그래서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평강의 비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순서는 바뀌면 안 됩니다. 언제나 먼저 나와야 될 것, 먼저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가 넘칠 때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은혜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짜증내고 투정 부리고 또 인생에 비판, 비난, 이 공격조입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우울에 빠집니다. 주위에 사역하는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비난하고 짜증내고 투정 부리고 공격적으로 바뀝니까? 저분이 은혜가 떨어졌구나. 왜 저럴까? 나를 싫어할까? 그게 아니고 뭐죠? 어떻게 진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구나, 앵꼬 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과 또 즐거움,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설레임, 기대감 가운데
우리가 서로 기대하면서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부모 입술에 권세가 있고 나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두 분 이상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한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상황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과 관계된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막히고 일이 실패로 돌아갈 때에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렇죠. 이 빌레몬서를 적을 때 바울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적은 옥중서신이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죠. 왜 타국에서 특별히 검은 로마까지 가서 가택연금 상태로 감옥에 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아니면 복음 전하다가 실패해서 동료들한테 또 배신을 당해서 또 동료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서 도망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교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죠. 회심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선교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으셔서 선교가 중단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바울이 감옥에서 할 수 있었겠죠. 사실 바울이 얼마나 물었겠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사실 열매도 맺혔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감옥에 가야 됩니까? 또 왜 감옥살이를 이렇게 길게 또 타직까지 와서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겠죠. 우리도 그런 유사한 상황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이 좌절되고 길이 막히고 상황이 더 악화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질 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죠. 그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죠. 그래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빌립아 전도 스탑, 그죠? 선교를 중지하고 너 빨리 광야로 가라. 성령님께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 전도 선교는 사람 많은 데 가야죠. 도시로 가야죠. 왜 광야, 사람도 없는 광야에 가라고 합니까? 나무 데리고 나무 앞에 전도합니까? 그런데 순종해서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구를 맡은 또 내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를 통하여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입니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죠.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4편의 옥중서신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히지 않고 계속 선교가 잘 되어서 그의 전도팀이 선교하면 상당 열매가 맺혔겠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평가하기를 그가 감옥에서 이 4편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교회론에 대하여 기독론에 대하여 얼마나 또 용서에 대하여 기쁨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까? 200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와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향력과 변화의 열매가 맺힌 거죠. 그들이 살아서 복음 전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감옥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바울을 그 바쁜 와중에 감옥에 집어넣으셔 이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누구를 만납니까? 오네시모의 대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우리는 늘 믿고 신뢰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더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뇌 가지고 그죠? 100%도 쓰지 못하는 뇌 가지고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능력을 행하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과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7절에 이제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그래서 이 기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중보기도할 때 이 기도의 순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죠. 두 번째 빌레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이제 오늘부터 또 우리 작성하고 또 내일부터 기도 사역이 또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소원을 아뢰지 않습니까? 바울의 기도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신 순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반대로 내 기도부터 먼저 하고 내 가족, 내 나라, 내 욕망, 내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 되면 남을 위하여 조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순서가 틀렸습니다. 내 삶의 기쁨이 넘치는 비결, 내 사역의 기쁨과 열매가 넘쳐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이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조이 선교회 이 비결을 그대로 사역에 또 적용해서 사용하죠. 첫자가 지저스, 예수님 우선이죠. 첫자 제일 처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others, 이웃이죠. 형제들, 이웃. 마지막에 뭡니까? 당신이죠. you, 당신. 그래서 내 사역과 내 삶에 누가 제일 먼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형제들, 그 다음에 나를 위한 사역,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때 기쁨이 넘쳐납니다. 조이, 그죠? 기쁨이 넘쳐나는데 반대로 살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의 감사가 있죠. 4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좋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상황이 좋지 못할 때,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그리스도인의 삶, 이 감사의 삶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항상 감사합니다. 이 전천후 감사, 절대 감사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이 정도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칭찬이 나오죠. 칭찬.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빌레몬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칭찬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육 심리학에 있어서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사의 기대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고 축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의 결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좀 학생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줄 믿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에게 또 신뢰를 주는 거죠. 믿음을 주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면 그 학생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할 때, 그죠? 베드로가 다혈질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실패자죠. 모난 부분이 참 많은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는 성격이 참 못났구나, 그리고 너는 뭐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그렇게 흠을 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가 반석이다, 너가 지도자가 될 것이다, 계속 꿈을 주고 믿어주니 베드로가 나중에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칭찬이 인정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 6가지의 칭찬을 하게 되죠. 우리도 한 주간은 만나는 사람, 가족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칭찬을 합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래서 먼저, 그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참 믿음이 있구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 듣는 거, 칭찬 받는 거 얼마나 모두가 기대하는 겁니까? 그리고 사랑이 있구나, 참 사랑이 넘치는 분이구나. 저도 참 기대하는 게 믿음이 큰 믿음의 사역자, 또 사랑이 넘치는 사역자, 이런 것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열심히 살 때에 남들이 평가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가진 자죠. 세 번째 6절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빌레몬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정까지 오픈하죠. 요즘 자기 가정에 신방하거나 사람들 오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페에서 만나죠, 아니면 다른 데서 만나죠. 제가 교회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가정을 오픈하기가 갈수록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더 가정에 방문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빌레몬은 세상적인 교제를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이 거룩한 교제를 즐겼던 자, 자기의 것을 기쁘게 내놓는 자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을 행하는 자죠. 6절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빌레몬의 삶을 통하여 골로새 교인들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구나. 저것이 참 선을 행하는 삶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동료들이, 가족, 집안 사람들이 선을, 그리스도를 알고 또 선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레몬은 정말 저것이 추구해야 될 선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성도들이 깨닫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이 시대의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칭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고 칭찬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네시모를 빌레몬 너가 용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하고 싶은 말은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용서해 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칭찬은 무엇입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그저 정말 짜증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막 싸움 딱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가면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뭐 두 편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상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빌레몬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편안하고 또 평안을 주는 사람입니다. 친구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은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진심으로 빌레몬에게 이런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뭐죠? 피스 메이커죠. 평화를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때문에 임하는 사람, 또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사람 옆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힘이 되고 힐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반대의 삶을 사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칭찬의 능력이 있습니다. 칭찬에 빌레몬에게 했던 이 칭찬, 나중에 보면 빌레몬이 바울이 요청한 것 이상으로 너무 기분이 좋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상으로 또 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동력자들 또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격려하고 칭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삶, 우리의 말로부터, 우리의 진심 어린 축복과 격려와 칭찬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했던 것처럼 이 한 주간 과제 하나 내면요, 최소한 3사람 이상에게 우리도 3가지 이상 칭찬을, 가족이나 뭐 동료들도 좋습니다. 동력자들에게도 문자로나 커피도 한 잔 사드리기도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마음껏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길이 막히고 일이 안 된다고 낭망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칭찬의 대가, 격려의 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